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을 공표했던 자들의 집단이 대단히 컸나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종교개혁 성경인데요. 종교개혁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만 있는 건 아니죠. 온갖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4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약 10억 권 정도의 배포되어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남아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소책자 이 팜플렛에 보면 2011년 4월 12일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출간 40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상하 합동 결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은요. 킹제임스 성경의 출판 400주년에 붙여 미국 상하 의원 합동 결의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지 400주년이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에서 출판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권위역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영어의 언어적 형성에 독자적인 기여를 했으며 그 흔적은 오늘날 일상적으로 쓰이는 수백 종의 관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는 무수히 많은 시와 연설, 설교문, 음악, 노래, 문학 작품들을 통해 미국의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성경이 가르쳐짐으로써 미국의 건국 이념에 담긴 시민정부라는 개념과 관련 법률이 태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적인 공로자도 킹제임스 성경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에 종사하는 관료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취임 선서를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해왔다. 역대 국가 원수들은 성경이 미국의 발전에 끼친 탁월한 영향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의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조국을 지탱하는 반석이라고 일컬었으며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국내외로 대면하고 있는 이 모든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저 작은 책 안에 들어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킹제임스 성경은 수많은 개인, 가정, 사회의 교육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널리 읽힌 저작물이며 올해로 드디어 출판 400주년을 맞이했다. 2011년의 킹제임스 성경 출판 400주년 기념은 교회 차원에서와 공공행사 차원에서 행해질 것이며 관련 학회에서는 추가 연구가 논의되고 연설, 설교들이 오갈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 기여도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국회는 상하원 공의 첫째, 킹제임스 권위역 성경의 출판 400주년을 기념하여 둘째, 그 성경이 미국의 수많은 가정과 개인과 기관들에 끼친 영구한 영향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셋째, 그 성경이 미국에 지금까지 베푼 공적을 치하하는 바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국가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높이는 나라는 아마 미국인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라가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은 저기 미국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변질되어 가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성과 중에 하나도 미국이라는 국가도 사실은 이 성경으로 인해서 생겨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평가는 많아요. 교회사에도 나오고 일반 역사에도 나오고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아주 바꿔놓은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각도를 좁혀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야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믿음뿐이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구원론 회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는지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과로는 일반적으로
카톨릭의 분열과 영향력 감소, 신성 로마 제국의 붕괴, 민족 국가들의 출현, 공공교육과 종교교육 이후로 소위 말하면 오늘날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도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중세 기독교는 약 500년에서 1500년까지 약 1000년 기간을 우리가 보통 중세라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기초한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구원이란 인간이 선행을 통해 신과 유사해지는 노력이며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중세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의 기준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루터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선행이든 율법이든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보시면, 주보로 가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결국 인간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으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실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선물이 바로 은혜요, 영생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루터는 이 단순한 진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가 이 교리인데도요. 아직도 이 종교개혁 이 기본 교리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것을 보면 참 마귀가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아주 지금도 계속해서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 첫 번째 이신칭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교황, 그다음에 사제, 주교 이런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평신도와 교직자 이런 걸 성직자 구분을 해놨죠. 그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이외에는 중재자가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그 교리도 아주 중대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왜? 개신교들이 다시 지금 교역자하고 다 또 이 평신도하고 또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누군가가 말했듯이 역사는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계속해서 그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제일 참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의 주도권을 쥐었던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 아닙니까? 독일은 지금 카톨릭으로 거의 복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은 루터교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회귀한 상태인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좀 논외하고 오늘 우리에게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 번역과 보급.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했던 일은 뭐냐? 성경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민족들의 모국어, 즉 토착 언어로. 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일부 언어를 제외하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구약, 예를 들면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 헬라어,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 벌게이트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중세 1000년 동안 소위 말하는 공식 성경으로 선언한 그 성경. 그래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외에는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든 나라의 모국어, 좀 토착 언어로 누구든지 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도행전에 이미 약속이 되었었던 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언어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교재로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루터의 업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손길로 루터를 통해서 이제 이 모국어로 성경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방식이 참 우리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독특하죠. 마틴 루터가 조용히 어디 한 군데 앉아서 성경을 번역할 여건이 아닙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풍파를 일으켰잖아요. 교황권에 도전한 것이고 그 성당 비트메르크 성당 입구에다가 95개 조의 방반부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는 항의문을 95개 조를 쫙 썼는데 그때 마침 소위 말하면 그 인쇄술이 발달된 지 인쇄술이 개발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인쇄를 이 95개 조를 인쇄도 하고 번역도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이걸 다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권에 도전한 아주 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루터를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에도 세우고 나중에 황제 앞에서 이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발언을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원래 카톨릭 신부였거든요. 카톨릭 신부였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중차대한 죄로 인해서 그 신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파문당해요. 파문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마틴 루터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를 살해하더라도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파문당한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숨어 지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보호할 일꾼을 하나 숨겨놓으셨죠. 그래서 독일의 영주 한 사람이 루터가 파문당하고 돌아가는 중에 납치를 하게 됩니다. 마차를 동원해서. 그래서 마치 납치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납치를 한 것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영주가 카톨릭의 그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패로 인해서 자기가 이 마틴 루터의 주장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틴 루터를 살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독일에 있는 그 유명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중세 고성이 있죠.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에 제일 구석진 방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숨어서 하나님께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 편집된 성경을 제대로 된 원문이죠. 제대로 된 성경을 보내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선 신약 성경을 1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모국어로 성경을 주시기 위한 첫 걸음이었어요. 이 독일어 성경에서 거기서 뭐 화라너, 덴마크어, 스웨덴어, 뭐 핀란드, 뭐 세르비아어, 뭐 크로아티아 막 모든 유럽의 언어로 이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번역과 보급은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룩해내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암흑시대 중세 1000년을 일컫는 표어죠. 1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혼 증서 라틴 벌게이트 성서를 고수하였고, 이혼 증서라는 게 갑자기 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묘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혼 증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 여기 화면에 있죠.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너희 아내들을 버리도록 너희를 용납한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였지 또 그리고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는 법적으로 이 여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주고 쫓아내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너희가 하도 악하니까 이 보호 차원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그렇죠?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이라는 표현이 번역을 직역을 하면 배교한 성소란 뜻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자, 놀라운 사실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자, 계시록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시면 다음으로 페르가모스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지니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7 교회에 서신을 보내셨죠. 지상에 남아있는 7 지역 교회에 서신을 보내셨는데 그 두 번째 교회 이름이 페르가모입니다. 이 페르가모란 말은 많은 결혼이란 뜻이에요. 많은 결혼, much marriage.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황과 당시로는 이제 황제죠. 황제라고 하는 세상 권력과 붙어서 혼인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과 결혼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신 거예요. 그나마 이혼 증서를 주셨는데 그 이혼 증서가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놀랍죠? 배교한 성경과 이혼 증서란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아요. 우연이 아니겠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 성서를 고수하였고 이것마저도 일반인들에게는 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부나 종교인, 교직자, 이 필사하는 사람이나 읽지 일반 성도들에게는 금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history인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history인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히스토리란 말을 하지만 약자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his story.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를 통해 올바른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 출간하게 하였고. 자,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에라스무스 하면은 세계 당시의 최고의 인문주의 석학이고 모든 황제들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던 아주 당세로 치면 아주 이 스타급에 해당하는 분이신데 이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르네상스의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라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유명한 카톨릭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 풍자스럽게 비판한 우신 예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아마 대표작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도 좀 명성이 자자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국가의 왕이나 황제들이 이 에라스무스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초청했고 특히 왕실 도서관을 무료로 다 개방해 줬어요. 그래서 모든 유럽에 있는 그 왕실 도서관들을 돌면서 헬라어 필사본들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헬라어 필사본은 뭐냐면 유럽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필사본들은 예를 들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라고 치면은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책으로 묶여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 일부 사복음서만 있는 게 있고 서신서만 일부 있는 게 있고 그 성경의 일부가 다 조각조각으로 흩어져 가지고 손으로 베껴 쓴 거니까 필사된 것이 다 도서관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400년인가요? AD 400년쯤에 제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헤로니무스라고 하죠. 헤로니무스 또는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하는 이 학자를 교황 다마수스가 성경 번역자를 임명해서 성경 번역을 시켰는데 당사자도
그때 자기가 받은 그 필사본이 이게 그렇게 좋은 필사본이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던 기록이 역사에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이 소위 말하면 에라스무스는 헬라어로 된 모든 소위 말하면 필사본들을 검토해서 하나로, 그렇죠? 다 모아서 비교해서 하나로 편수해서 편집을 해서 완성을 해서 이 에라스무스의 판본을 하나 만들어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개혁은 동시대에 일어난 당시의 사회개혁인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인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이고, 그렇죠?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이고. 근데 이 르네상스에서 소위 말하면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중세 1000년 동안 신 중심의 종교 중심의 우리가 노예가 돼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큰 종교에 매여 살았으니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제대로 문명인으로서 살려면 고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뭐가 다시 태어나냐면 고전 문명이, 그 고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 로마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레코 라틴. 그리스 로마 문명을 다시 인문주의를 회복시켜서 중세 신중심 사회, 그 암흑시대 아니에요. 암흑시대를 빨리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로, 소위 말하면 인간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해서 인간 중심 사회로 건너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과도 아시다시피 얼마 있다가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소위 말하면 이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라틴어보다 더 고전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회복시키는 이 일 역시 르네상스 정신에 부합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래서 자, 올바른 신약 성경을 편수한 사람이 5분인가 있어요. 뭐 엘지버라든가 그다음에 스테파노스라든가. 그래서 이런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가장 잘 보존된 성경 필사본으로 남아 있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에라스무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놀라운 섭리적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파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루터를 반대 세력들로부터 분리시켜 바르트부르크 성 구석진 방에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하셨고, 이 구석진 방 사진을 제가 찍어서 나눠드렸는데 간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그 자료가 남아 있으면 없는 분들은 하나씩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텐데, 뭐 조금해요. 제 목양실보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먹고 자고 번역만 한 거예요. 1년 동안. 왜냐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잡히면 죽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성경이 나오자 이 성경 번역을 필두로 유럽의 각국 언어로 본물 터지듯 성경들이 번역되었습니다. 소위 종교개혁 성경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후손들로 자처하죠. 누굽니까? 소위 말하면 이 스위스의 깔뱅 또는 칼빈, 영어로는 칼빈, 불어로는 깔뱅, 그 다음에 뒤이은 웨슬리의 또 감리교. 그러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이 이 장로교와 그 다음에 이 감리교인데, 웨슬리가 됐든 깔뱅이 됐든 켈빈이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다 종교개혁 성경만 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개신교가 카톨릭 성경으로 복귀를 했다니까요. 라틴 벌게트하고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라스무스가 이 성경은 너무나 수준이 낮아서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헬라어를 가지고 와서 새로 성경을 편수를 해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쭉 알리셨는데, 저는 도대체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종교개혁 성경을
하기야면 우리나라는 종교개혁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번역이 안 된 것이 원인이었겠죠. 근데 뒤늦게나마 나오기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수준도 낮고 신학적으로는 뭐 업적도 없고 뭐 시시한 사람들이 번역했다. 오케이. 그러면 대한성서공회에서 한번 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해 달라고 제가 청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대한성서공회에서 2011년에 400주년 기념판이라도 하나 제대로 좀 훌륭한 학자들 동원해서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 안 되냐. 이 사람들은 또 원어를 또 좋아해가지고 원어에서 해야지 왜 영어에서 하냐고 또 하여간 좀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정말 대한민국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저는 이 종교개혁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94년도에 출간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성경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바로 이 킹제임 성경, 종교개혁 성경들이 나온 다음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린 문, 여러분들 가끔가다 길에 가면 열린문 교회 있어요. 열린문 교회는 바로 이 성경에서 따온 얘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전사들에게 기록하라. 이게 이제 6번째 교회죠.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6번째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거룩한 이요, 참된 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게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시면 암흑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순수하고 보존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되지 않고 변질된 성서만이 1994년 이전에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마 가장 늦은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성경이 아예 번역되지 않는 오지 민족 빼고 그냥 그래도 유엔 회원국 중에서는 아마 영어 킹제임 성경이 번역된 제일 늦은 나라 아닌가, 제일 늦게 번역된 나라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일본도 중국도 다 초창기에다 영어 킹제임 성경 번역본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 12편 6절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여기 보시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하면서 그것들을, 그러면 7절에 나와 있는 그것들은 6절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들을 받는 대명사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들을 지키시고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것은 말씀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마저도 이걸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여기 지금 그들이 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 보존하시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뜯어 고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오늘 읽은 본문 아시죠? 시편 68편 11절. 그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있나? 이 뭡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우리는 이제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하고 차이가 있네요.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하여간 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성경과 관련된 구절들은 다 그래요.
마귀가 한번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도 말씀들을 보존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그들을 백성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 성경을 뜯어 고쳐놓은.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뜯어 고친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자, 다시 돌아오시면 약 30년 전 우리 민족에게도 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하여간 199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뭐 하여간 여러 성경들이 나와서 지금 출간된 또 출간 준비 중인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제가 참 여러 번 이 소위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언급을 하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소위 말하면 아까 여기 7번 정화됐다고 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번째 성경인데 예를 들면 영어 성경에 있어서 가장 보존된 이 소위 말하면 사본에서 번역된 성경이 틴데일입니다. 그러니까 틴데일, 커버데일, 매튜, 그레이, 비숍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이 6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합해서 이제 권위역으로 딱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하나로 통일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번역을 완성하고 왕에게 바치는 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이에요. 독자들에게 참조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번역하게 됐고 어떤 방식으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 번역 과정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면서 일종의 보고서 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앞선 훌륭한 번역본들 틴데일서부터 비숍스까지를 단점을 뭐 자기들과 견해가 다르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비판하고 욕하고 이게 아니라 앞선 훌륭한 번역본들을 우리는 존중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한킹도 욕하지 말고 있는 것들 다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처럼 우리도 후세, 그죠? 후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20년, 30년 후에 하나로 된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을 주실 때까지는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좀 갖자. 왜냐하면 하도 이런 그 서로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덕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자세를 본받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사실 여러분도 아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세요. 각자 자기의 침례교회니까 독립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한 대로 이 성경 쓴 사람, 저 성경 쓴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존한 사본에서 나온 성경인데 이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뭐 틀렸다 맞았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 존중하자.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성경을 내면서 당부한 권고 아니냐.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손에 든 우리 모두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크게 드높이셨으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드높이셨는가? 시편 138편 2절에 저는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애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단수로 나올 때는 집합명사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한 언급이고요. 소문자로 words, 복수가 되면 한 단어 하나하나 말씀들을 얘기하고 대문자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높여 자신의 이름들보다 더 높이셨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 9장 5절로 가보시면 느헤미야 9장 5절에 그때 레위인들인 예수아와 칸미엘과 바니와 하샴니냐와 세레비아와 호디자와 세바니아와 프다히아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즉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 곧 모든 복과 찬송 위에 크게 높여지는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복과 찬송 위에 크게 높여지는 이름이 주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보다 성경을 하나님이 더 높이셨다고 했으니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우리 역시 이 말씀, 즉 성경을 드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희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른 마음 자세로 읽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좀 부식시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죠. 그러나 그건 첫 출발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소위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믿지 않았다. 이들이 한 일은 제대로 믿은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불신을 했다고 히브리서의 3장 4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 기록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우선 두 가지 로마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네. 여기는 의인입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행사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무슨 소리냐? believed,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명사로서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서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이 믿음이 없는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꾸짖으면서 믿음이 없는 백성이라,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없다는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 쓰여요. 반면에 그래도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노아, 욥, 뭐 엘리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his faith, 자기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 그나마 복음을 듣고 믿음을 행사해서 예수 믿었죠.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약해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번역자들이 실수했나 본데요. 왜? 이거 하박국에서 인용한 건데 하박국서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데 왜 자기를 뺐을까요? 이거는 실수로 빼거나 뭐 부패시키려고 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뺀 거예요. 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 다르기 때문에.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로써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듣기로는 뭐 10만 개인가? 뭐 하여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4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다든가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5만 개 가까운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는 100개 미만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비율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극소수의 무리잖아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오늘 아침에도 읽고 암송도 하고 그 말씀으로 설교도 듣고 그 말씀으로 성경 공부도 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리고 그냥 늘상 이 성경이야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보존된 말씀을 모든 다른 언어들로 다 번역하게 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성경들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관심 갖게,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또 배우고, 그렇죠? 알아가고,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나 이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 정보는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정말 충분히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모국어로 토착 언어로 번역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손에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정말 깊은 존경심과 그다음에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태도를 올바르게 지니고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